새해 첫 줄이라 뜻깊은 줄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살 되는 첫 돌. 아마 끝난 다음에 돌제비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첫 돌을 맞아서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또 병환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날입니다. 우리 그레이트 폴스에 위치한 스미스 채플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깃발을 들고 시작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지난 3월 달에 이곳으로 옮겨와서 계속 역사를 이어와서 한 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돌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오늘이 있도록 시작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신 우리 스미스 채플의 성도들, 또 강호 목사님, 그리고 임팩트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맞아주신 이 교회의 테리 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첫 돌을 맞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지난 첫 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뜻을 생각했어요.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며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택했고 설교 제목도 같이 심리를 가십시오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 거 아니라 두 번째니까 많은 거 중복이 되지만 계속 괄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심리를 가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왜 이전의 교회를 떠났는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떠나는 것에 함께할 수 없기에 정든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을 떠나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기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꼭 그런 동기가 아닌 성도들도 함께 손을 잡고 동참해서 새날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며 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데, 그 산상보훈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영적인 삶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본질을 말씀해 주는 그런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넘어서서 보다 깊고 보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보복의 기준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내주어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야기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돌려댑니까? 어떻게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줍니까? 이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수도사들, 수도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는 얘기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설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율법을 넘어서서 그런 행동을 낳는 동기, 내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간음을 한 외적인 행동도 문제지만 그 간음을 낳게 하는 음욕이 문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동기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도 그 행동을 낳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내면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확실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율법이 말하는 기준, 오리를 넘어서서 엑스트라 마일, 십리를 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 설립 첫 돌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십리를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리를 넘어서 십리를 가는 챈틸리 캠퍼스 성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십리를 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질문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십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걸어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는 한 걸음 더 새롭게, 더 풍성스럽게, 더 신실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을 가질 때마다 자주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속한 떠난 것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떠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reduced size, 줄어든 옛날 교회 교단의 모습이라면 왜 우리가 나왔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UMC 2.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 뭐가 배워야 되냐? 어떤 미래, 어떤 교회를 그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동성애 문제한 신앙적인 고백을 분명히 붙들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쓰시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꼭 확실하게 우리 모두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전 시작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십리 가는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세워가야 할 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풀어가야 되는 숙제지만 저는 1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리 가는 교회의 모습은 진실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또 그런 예배자들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응? 여기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간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관례적으로 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드린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게 되면 우리가 기대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어느 영성가는 거룩한 기대라, holy expect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Holy expectation. 그때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진실한 예배의 공동체다. 이거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것 이상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예배의 중요한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설교가 시원찮으면 그런 사람은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한교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은 의사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은 열심히 하고 교인들을 케어는 잘 하시는데 설교는 좀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그런 동대문 교회 이 교회인데 설교가 좀 약하시니까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 늘 불평이 많았어요. 그 권사님은 이제 신방할 때면 이제 적어가면서 늘 담임 목사님 불평하는 거 왜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서 왜 또 길기는 길어요? 이러면서 매번 불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설교 들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저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설교가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설교를 들어오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지고 변화받는 이 역사가 예배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문 밖을 나가실 때 그동안 예배소 오느라 수고했다. 다음 주에 만나자.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시겠어요? 이곳에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전에 돌아간 차 안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린 것 여기서 새 힘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예배자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worth,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여기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문 밖을 나서서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함께 가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교회는 예배 보는데 심각하다. 예배 보는 것이 그냥 한번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모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하고 또 그 메시지 붙들고 세상 속에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 인생과 삶의 나침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시면 우리가 심리 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거룩함을 향해서 끝없이 자라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감리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선교 선언은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 감리교회는 그 미션, 선교, 그 사명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서 지구촌 속에 성경적인 거룩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웨슬레 감리교 운동의 가장 키가 되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이 거룩함은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거룩함을 특별히 붙들기 위해서 지난번 총회에서 선교 선언문을 말할 때 우리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글로벌 감리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서 지구촌 속에 성경적인 거룩함을 펼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채널이 뭐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체 건물이 아니니까 사용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별 한계는 없어요. 우리가 쓰겠다 언제든지 허락해 주니까.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이 뭡니까?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회입니다. 스몰 그룹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속회는 옵션이 아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DNA, 이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유전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낮에 모이다가 보니까 모임이 가능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일하시면서 모임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속회를 뭐 따로 새로운 속을 만들든지 뭐 줌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이 속회 안에서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제자로 자라가는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GMC의 존재 이유다. 그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냥 친교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자로 자라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일 모이죠. 앞으로 그 문제는 이제 1월 10일 날 모일 때 또 논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면 끝없이 자라가는 속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 저희 교단은 조직이나 구조보다는 이것은 교회 갱신과 운동이 되어야 된다. 무브먼트가 되어야 된다. 하나 인스티튜션, 기구, 조직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갱신 운동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뭘 어떻게 갱신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로 바꿔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 교회 회복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경적인 교회,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는 본래적인 authentic church, 이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조금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시는 교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지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 머리에서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를 다쳐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머리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전신이 다 약해져요. 전신이 다 약해지고, 이게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또 그때 또 깨달았지요. 또 이 머리를 다쳐보니까 그게 머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피검사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다 정상이었는데 뭐 소디움도 모자란다, 포테시움도 문제다, 뭐 이러고 랩 테스트 이러고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머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면 교회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미국의 메인라인 주류 교단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이 자기들이 교회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We are in charge. 우리가 이 주인 노릇한다. 이 생각이 결국 현대 교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너무 그 의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스마트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신 분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재는 그 척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하는 문제는 그 교회가 문제나 이슈들을 결정해 나가는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 결정의 과정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러고 이제 내 생각을 푸시하는 교회인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금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금 좀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셔서, 떡국 있나요, 유권사님? 네, 떡국도 있고 또 빈대떡도 있다고 그랬죠? 오셔서 점심도 잡수시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아마 트랜지션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쉔틀리 캠퍼스가 심리 가는 교회로서 성숙을 다짐하며 출발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 갱신과 부흥의 꿈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방향을 향해 나가면서 깊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주님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신학교 가서 목회학 석사 받았다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능력의 역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로운 교회 운동은 기도 운동이어야 되고 성령 운동이어야 된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결국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돌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 이런 다짐과 각오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도 없고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탁상공론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리 가는 교회의 모습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리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1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리가는 교회, 심리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의 찬송을 부르기 전에 언약 갱신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총의 세계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온다. 믿으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스, 따르겠습니다. 응답하고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성립된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습니까? 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일생을 가면서 늘 새롭게 리뉴가 돼야 되거든요. 갱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전통, 특히 웨슬리안 교회 전통에서는 차정 예배, 미드나잇 서비스, 워치나잇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할 때 언제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갱신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진 않았고 오늘 첫 예배 때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기도문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함께 이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립시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소서. 저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받게도 하소서. 주님에 의해 쓰임받게도 하시며 주님을 위해 물러서게도 하소서. 주님을 위해 높임을 받게도 하시며 낮아지게도 하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게도 하소서.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기쁘게 온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인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참 좋은 기도지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수시로 보세요. 보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고백을 안고 우리 찬송가 31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봅시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막두루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의 챕터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첫 돌을 맞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심리를 가라고, 조금 더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열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고백,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각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